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0장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로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누웠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죠. 그 일꾼으로서 역할은 일꾼으로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욕심을 비롯해서 자기 바램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일꾼 혹은 종으로서의 역할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합니다. 도중에 다 그만둬야 돼요. 그 주님이 그러죠. 나를 따르거든 어떡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일꾼 사문자로서의 그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우선이 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게 악한 행동이죠. 주님의 일꾼 된 자가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잠깐만요,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잠깐만, 그거 어쩌다는 겁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주려면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분의 종이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죠. 종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꾼은 이야기고,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는 자세, 주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들, 이런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그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또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요압의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 그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를 하면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사령관으로 그를 삼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죠. 군인을 모아라. 군대를 좀 소집해라.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한 기일 내에 군대가 소집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상황은 급하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또 명령을 내려서 다윗에게 속해 있는 군대들을 그에게 맡기면서 세바를 빨리 쫓아가라. 세바가 어디로 숨어드는지, 그가 잘 요 세바대한 성읍에 숨어들면 찾기 힘드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급히 군대를 데리고 세바를 쫓아가는 중에 이제 아마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이죠. 요압이 아마사를 왜 죽여요? 꼭 왜 죽입니까? 그 일에 정당성이 있나? 그가 그런 행위에 어떤 선한 동기나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아마사는요, 자신의 지위를 차지할 사람이에요. 이번 반란을 아마사가 잘 진압을 하게 되면 요압은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 돼요.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동기가 뭐예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개인적인 명예. 이걸 그냥 뒀다간
자기가 거둔들여왔던 군사령관의 지위 아마사가 얻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당시 이 사건은요, 세바를 추격하던 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세바를 쫓아가던 추격하던 군인들이 아마사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죽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다 멈춰서는 거예요. 추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죠. 아마사의 죽음이 당시 세바를 쫓아가던 군인들에게 굉장히 동요를 줬던 것 같아요. 동요, 혼란을 주고. 그러자 그의 시신을 덮어서 큰 길가 옆으로 치워놓죠. 누가 죽었는지를 가려놓는 거예요. 추격대가 보지 못하도록. 그러자 비로소 추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칫했다가는 세바의 반란 쪽 진압하기 힘들게 됐던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 왜? 추격대가 추격을 안 하니까. 그만큼 아마사의 죽음은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요압의 행동은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요압은요,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한 살인죄를 저질러요.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넬 장군을 살해한 적이 있었죠. 아브넬 장군.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리고 이 번째가 세 번째. 이런 일로 인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요압이 백발이 성성한 채로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해요.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요압으로 인하여서 겪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유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또 아브넬 장군을 죽인 이 일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백발이 성성한 채로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줬어요. 요압은요, 아주 오랫동안 다윗 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적인 욕심이 자신을 망쳤어요. 끝까지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에 가담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죽을 때 귀한 명예를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역할 제대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첫걸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일꾼으로 혹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까? 자기 원하는 것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있죠. 너희 가운데 누군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죠. 그 종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 수고했다 이리 와서 앉아서 식사하거라 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내가 먹을 때까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식사 시중을 들거라. 내가 다 먹은 뒤에 그 뒤에 네가 음식을 먹어라.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고 칭찬할 자가 어디 있느냐.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수고했다, 칭찬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너희도 그 명령을 다 행한 대로 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종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으려고 하면 종 맞습니까? 그때 아합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장의 명예를 지키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자아 인식은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아무 쓸모없는. 근데 그런 종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잘난 종이 아니라 쓸모없는 종, 쓸모없는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종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종 맞아요? 그대 아합같이 자기 명예 지키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없으면 시험당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종이 아니죠.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또 거리낌이 없는 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언제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